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사람을 용서하는 놀라운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투투 대주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펴는 정부 측에 유인되어 숨을 거두게 된 젊은이들의 엄마를 만났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들의 시신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 더해 아들이 짐승의 시체와 같이 취급당한 것에 대한 깊고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들이 위원회를 찾아왔을 때 위원회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어머니들에게 과거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일원이었다가 이후에 정부 세력편으로 돌아선 사람들, 즉 경비원이라 불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비원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찾은 어머니들 앞에 서서 용서를 빌었어요. 길거리로 끌려 나온 아들의 시신을 텔레비전으로 봤다던 어머니가 배신자를 노려보다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집어 던졌어요. 대주교는 왼손으로 신발을 던지는 흉내를 내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일을 멈춰야 했어요. 그런데 잠시 쉬는 동안 아주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들의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대주교는 잠시 눈을 감고 그녀의 말이 보여준 놀라운 힘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이야.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야.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가가 포옹까지 하면서 말했어요. 나의 아이, 내 아이. 그녀의 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귀한 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용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이렇게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넬슨 만델라의 용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수를 용서한 어머니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관대함을 지닌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투투 대주교는 고귀한 용서의 또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베스라는 이름의 백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 중에 있었던 폭탄 공격으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몸 안에 유산탄의 파편이 남아있어요. 그녀의 많은 친구들이 그때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지요. 그녀는 지금 아이들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베스는 그저 자신은 극복했다며 대주교는 북받치는 감정에 잠시 말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베스가 말하기를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그가 자신을 용서하기 바란다고 했어요. 이어서 투투 대주교는 에이미 비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대학 동료이기도 한 그녀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남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친구를 흑인 거주 지역에 바래다주고 오는 길에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캘리포니아에서 남아프리카까지 찾아왔어요. 위중한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들의 사면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남아프리카를 치유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딸 역시 살인자들에게 사면을 베풀길 바라는 우리의 의사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딸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세워 딸을 살해한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흑인 거주 지역에 사는 사람을 돕는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이와 같은 고귀한 용서가 쉽게 일어난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결한 영혼은 이런 어려운 용서를 해냅니다. 지금까지 넬슨 만델라를 놀라운 용서의 아이콘으로 이야기해왔어요. 투투 대주교는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도 놀라운 연민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성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에게조차 측은지심을 느끼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란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